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1절에서 9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의 말씀, 먼저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배의 띠, 곧 허리띠의 비유였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의 가죽부대 비유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고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 사이에 감추어 두어라 라고 명하시지요. 그리고는 여러 날 후에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놓았던 배띠를 가져오라 명하시는데 그 허리띠가 썩게 되어 쓸 수 없게 되었다 라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로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배띠의 비유로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교만을 이처럼 썩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서 더 이상 허리띠로 쓸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요 썩을 만큼 교만하여졌음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포도주의 가죽부대 비유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해요.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면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저들로 서로 술에 취해 피차 충돌하게 하시겠다. 교만이 가득 차서 서로 분쟁하며 서로 다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요 가죽부대의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듯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요 그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이요 죄로 잔뜩 취하여서 결국에는 그 죄가 너희를 스스로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저들의 죄악은요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의 음행과 음란의 문제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결국 교만의 썩은 죄악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대단히 맹렬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으로 우리를 진노하시겠는가, 우리를 책망하시겠는가 라고 근거 없는 믿음에 저희들은 교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섭도록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참 안타깝지만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부르심에 나섰는데 점차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이 제법 등장하지요.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요, 사사 삼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그러하지요. 겸손하게 부르심에 나섰다가요, 교만으로 무너진 인생들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탁월함 때문이었습니다.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탁월함이, 조금 더 형통함이 목이 곧게 되는 교만함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회생활에서요, 우리 좀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사람은요, 되게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했더라면, 조금 모자랐다면, 조금 없었더라면 겸손했을 것인데, 저들의 능력의 그 탁월함이요, 저들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요, 형통함이요, 교만을 불러오곤 합니다. 저들의 형통함이, 저들의 성공함이, 저들의 출세함이, 저들의 그 학식이요, 저들의 그 재력이요, 교만함과 오만함을 불러오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받게 되면요, 교회의 중직에 우리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역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가 교만의 문제입니다. 목이 뻣뻣해지고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이름을, 영광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옳음을 앞세워 성령을 부리려고 들고요, 교회를 부리려고 듭니다. 이는 목회자도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탁월함이요, 도리어 신앙의 교만함을요, 신앙적인 조금 앞섬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과 오만의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손과 사울의 문제요, 인성은 부족한데 은사의 탁월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큰 힘을 은사로 받지 못했다면요, 사울이 그 큰 권력을 은사로 받지 못했다면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옳음대로요, 자기 생각대로요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큰 은사를 받게 되면요, 그 자리에 앉게 되면요, 그 은사의 능력으로, 그 자리의 권력으로요, 교만하고 오만하여져서 무너지는 것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겸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누구에게나 겸손의 정의는 좀 다를 겁니다. 그 풀이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함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오히려 내세워서요, 말씀에 불순종함입니다. 나의 옳음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 그것이 교만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드려보지요. 종이요, 주인이 명하고 맡기시는 사명에 반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렇지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이 요나 선지자이지요. 자신이 꼿꼿이 살아서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요? 내가 죽기까지 옳다라고 하죠. 내가 맞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교회가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던 문제가 바로 교만과 오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요, 성경이 전하는 겸손과 또한 교만은요, 앞서 말씀드린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과는요, 기준이 다릅니다. 결국 성경이 전하는 겸손도요, 그 기준은 믿음인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우리 성품과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그가 순종하고 온유한 성격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함,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닌 저들은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옳음대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겸손이고 순종이 겸손이고 충성이 겸손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에는요, 우리의 성품, 선천적인 우리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겸손은요, 학교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믿음적인 겸손은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겸손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훈련이 필요하듯이요, 신앙적인 겸손도요, 신앙적인 방법으로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적인 겸손의 훈련, 저는 그 훈련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시는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함에 있음을 봅니다.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섬겨감에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참 겸손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열매는요, 그 모습들은요, 나를 내어놓을 줄 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의 경험과 경륜을 내려놓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저는 참 주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내 성질도 좀 내려놓고요, 무엇보다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분들의 그 겸손입니다. 물론 경험과 경륜은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과 경륜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알 때요,
우리 나를 조금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충성하게 하는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본문에서 뱃띠의 비유로, 포도주의 가죽 부대의 비유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명하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설교를요 우리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 오름의 소견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금 순종하고 충성함이 겸손인 줄 압니다.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능력은 사무하시되 겸손을 위한 신앙훈련을 통하여 나를 지우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겸손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겸손함을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고 충성하는 겸손함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함께 섬겨가며 충성하는 그 겸손함으로요 우리 지금의 이 모든 팬데믹의 광야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부정과 부패의 문제, 불의의 문제, 하나님 음행과 음란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 또 교만의 문제를 주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겸손은 선천적인 인성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함,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사명에 충성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교만을 주님께서 하나님 썩게 하여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 교만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줄 압니다. 우리 지금의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에 오늘 말씀의 하나님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오름의 하나님 소견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우리 이치와 이론과 하나님 우리 경륜과 하나님 그 지혜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또다시 하나님 엎드려 겸손함의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귀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광야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교만과 오만으로 우리 하나님 분노와 비판과 비난으로 하나님 채워갈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가는 지금의 모든 팬데믹의 하나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하나님 교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이 팬데믹의 상황에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서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 빛을 발하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